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멀리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집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일이 지난주에 있었군요. 사진을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유영진 사진 작가의 사진입니다. 그냥 사진이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설계가 좋은 분은 뭔가 이상하네 라고 느낀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느낌이 참 좋구만 라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한 점 보이시나요? 다른 거 볼까요? 일반적인 동네 풍경처럼 보입니다. 그냥 건물도 있고 빌딩도 있고 멀리 아파트도 보이고요, 하늘도 보입니다. 모르겠다는 표정을 다들. 이 작품의 전시회의 제목은 저겁니다. 읽기 나름이죠. Now here이라고 읽어도 되고요, nowhere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지금 여기 아니면은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제목입니다. 알뜻말뜻한 표정이십니다. 유영진 사진작가는 한 장소를 24시간을 찍습니다. 시간 10분마다 이렇게 혹은 더 짧게 찍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쪼개서 한 사진에다가 담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한쪽은 아침입니다. 어디는 한낮이고요. 어딘가는 불이 켜져 있는 밤입니다. 한쪽은 어둠이 오기도 하고요. 사진 한 장에 24시간의 시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들고 어둠이 들고 가로등이 켜져 있는 도로도 있고요. 햇빛 찬란하게 비치는 아스팔트도 보입니다. 한쪽은 해가 떨어진 뒤에 숲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단순한 명암이 아니라 그렇게 사진을 만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의 시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전시의 제목이 아무데도 아닐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머무는 이곳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실제로 없는 곳이기도 하죠. 사진 한 장에 24시간의 시간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성경도 그와 같습니다. 성경도 하나의 본문 안에, 하나의 이야기 안에 과거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먼 미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편집도 들어가 있고요, 몇백 년이 지나서 그걸 수정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있기도 하고요. 이 사진처럼요. 그것은 마치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한 것이고 존재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진이 진짜로 있어, 이런 장소가 정말로 있어 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보수주의자고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했으니 저것은 정말 있는 것이야 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보고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왜 저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전달하기 위한 걸까? 이 사진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고 성경을 보는 것이겠죠. 사진만 그런 건 아닙니다. 민정규화벽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 때 그 뒤에 북한산을 그린 화가입니다. 그 그림을 안 가져왔지만 그 화가도 그림을 그릴 때 진경산수화를 그립니다. 그런데 오늘의 깃대를 그리면서 진경산수화를 배경으로 해서 이미 사라져버린 옛날 서원이나 이미 사라져버린 옛날 강을 거기에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그곳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공간이겠죠. 성경도 그러하고 사진도 그러합니다.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미를 알아내고 그 안에 진실한 것을 깨달아가는 작업들이 바로 성서를 보는 작업이라는 거죠. 창세기도 그렇게 읽어내고 그렇게 만나야 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라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라의 죽음이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 개인의 끝도 아니라, 사라의 죽음은 또 다른 시작과 또 다른 구원의 출발점이라고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부터 땅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 것이고 땅에 대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이어져 왔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겁니다. 사라의 삶을 평가하고 사라의 삶을 재단하고 거기서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이랬다 저랬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 그걸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누군가의 삶을 쉽게 재단하거나 누군가의 삶을 쉽게 판단하거나 누군가의 삶이 이렇다라고 함부로할 권한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 삶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 자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는 사라의 죽음 뒤에 바로 리브가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죽음이 끝난 다음에 리브가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리브가가 태어났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라에게서 이어졌던 구원이 사라에게서 이어져왔던 구원의 계보가 이제 다시 리브가를 통해서 이어져 올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한 작업이 됩니다. 리브가의 족보는 굳이 사라의 죽음 뒤에 안 나와도 됩니다. 저 뒤에 나와도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죽음 뒤에 리브가의 이야기를 놓는 것은 사라의 이야기가 그 죽음이 리브가에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리브가는 사라가 해내지 못했던 것, 그리고 사라가 실패했던 것, 사라가 포기했던 것, 사라가 넘어졌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이어서 리브가는 그것을 극복해내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삶은 그렇게 좀 더 한 발짝 깊이 더 나아가는 겁니다. 리브가의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과 떨어져 살고 있다가 그 수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역시 아브라함과 떨어져 삶을 살고 있는 거였죠. 오늘 보면 알겠지만 이삭은 저 부엘세바에 또 따로 살고 있습니다. 따로 살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경험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에게는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야, 아버지가 나를 조용히 끌고 가더니 갑자기 묶어놓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 경험이 이삭에게는 큰 트라우마였겠죠. 아버지를 보기만 해도, 아브라함을 보기만 해도 당연히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이고 사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이삭은 어머니를 잃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에게 아내를 구해주고 싶어 합니다. 떨어져 살지만 그래도 사라의 뒤를 이을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여성 족장으로서 한 부족을 이끌었던 사라였고 그 사라에게는 또 다른 후계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그 종은 다메섹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메섹은 언제 구했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러 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아마 그때 데려온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종을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기르고 양육합니다. 천사가 와서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나의 후손은 저 나이든 종 에베네셀이니 차에게 그에게 엘리에셀이니 그에게 무언가를 주라고 이야기할 정도인 것 보니 그 종을 이방을 아브라함은 잘 기릅니다. 차별하지 않고 할례도 주고 잘 기러서 늙은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신앙과 믿음이 쌓여 나가는 거였죠. 아브라함도 그나마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겁니다. 자신의 민족이 아니어도 자신의 동포가 아니어도 그를 양육하고 기르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심어준 것이니 나름 민족의 굴레를 그나마 벗어난 거겠죠. 그 종을 불러다가 맹세하게 합니다. 이쪽 지역에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땅 먼 데로 가서 구하라고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로 치면 아마 만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로 가서 이제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가서 꼭 자신의 가족들 중에서 구하라고요. 아브라함도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민족을 넘어서 이방 민족을 드린다거나 이방인의 딸을 드릴 생각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복되는 것은 자신이 다른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극복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자신의 나이든 종을 보냅니다. 그 나이든 종은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먼 고향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당도했을 때 그 늙은 종이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신부감을 혹은 그 며느리를 구할 텐데 어떤 사람을 구할 건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부탁했던 것은 기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민족을 하라고 하는데 늙은 종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이제부터 목마르다고 할 터이니 나에게 물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낙태기까지 물을 주는 사람을 내가 택하겠다고요.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늙은 종은 종으로서 오래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자신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게 가장 처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사람을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먼저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 종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가슴 깊이 담겨 있는 겁니다. 환영해 주는 사람, 환대해 주는 사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볼 때 기준은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나이, 성별, 가지고 있는 것, 출신지, 고향, 정치적 성향,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성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사람이 낯선 이를 환대하는 것. 이 사람이 나에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친절히 대하는 사람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러했고요. 그리고 롯도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환대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온전히 맞이하는 것. 그 사람이 누군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환대하는 것. 정치적 성향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나를 환대하는 사람을 먼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뒤부터 이어집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리브가가 등장을 해서 물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리브가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리브가의 나이는 이 당시 나이로 아마 적으면 13세고요. 많아야 아마 16세라고 봅니다. 정말 많으면 20세까지 보지만 13세와 16세의 나이입니다. 어린 소녀인 거죠. 그 어린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촌이기도 하죠. 성서에는 그 소녀는 매우 아리따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라고 합니다. 외모 평가에다가 성별까지 평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좋지 않은 구절이긴 합니다. 별로 그렇게 얘가 어떻게 알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성서에서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대부분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마주보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걸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나이가 그만큼 어리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13세 정도, 16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에게 다가갑니다. 나이든 낯선 누군가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보통 그 정도 아니면 이제 도망가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낯선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더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인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바로 이야기합니다. 급히 물동을 내려서 할아버지에게 물을 계속 따라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많은 물을 길어오고 낙타에게 그 물을 준다고. 낙타가 한 마리가 먹는 물이 한 10리터 되니까 10여 마리니까 뭐 100리터, 200리터의 물을 혼자 떠다가 갖다 준 겁니다. 그것도 급하게 달려와서 빨리라고. 이 구절은 어디랑 연결되냐면 아브라함과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일을 맞이할 때 급히 달려가서 무릎 꿇고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고 청합니다. 다시 또 급히 달려와서 집에 와서 사라에게 급하게 빵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서두르고 빨리하고 분주한 것처럼요. 리브가가 성격이 급하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큼 공감하고 그만큼 함께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목마름에 사람의 목마름뿐만이 아니라 낙타의 목마름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머뭇거리나 뒤처지지 않고 바로 한다는 거죠. 생명을 구하는 것에 혹은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에 혹은 누군가의 절망을 위로하는 것에 천천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급해 천천히 해야 되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할 수 없어가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은 누군가의 아픔을 달래는 일은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급한 일이고 빨리 해야 하는 일이고 서둘러야 되는 일입니다. 리브가는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처럼요. 리브가는 급하고 빠르게 서둘러서 누군가의 목마름을, 누군가의 갈증을, 누군가의 피로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그 종은 이제 말없이 귀걸이 목걸이를 주는 거죠. 마음 안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환대하는 사람이 그리고 환대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물어보죠. 혹시 너희 집에 머물 곳이 있느냐? 리브가가 이야기합니다. 머물 곳 있다. 와서 묵으세요. 근데 이 당시 사회 속에서 누구 집에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은 이 어린 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딸은 리브가는 당연하게 할 수 있다고 외칩니다. 당연하죠. 당신 우리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알리죠. 누구한테 알린다고 나옵니까? 어머니한테 알립니다. 어머니의 집에 가서 알립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거나 라반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가서 말합니다. 그 집의 대장은 어머니인 거죠. 어머니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 말을 들은 라반이 뛰어나옵니다. 라반도 딱 뛰어나오는데 라반이 뭘 보냐면 리브가의 이제 귀걸이와 팔찌를 봅니다. 귀걸이 팔찌? 이거 어디서 났지? 그리고 바로 달려가서 자기도 잘해줍니다. 나도 잘해주고. 이것만 보고 어떻게 그렇게 라반을 나쁘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이해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 뒤에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와 틀어지고 도망쳐가서 라반의 집에 머물죠. 라반에게서 이제 20년 동안 봉사를 해줍니다. 무료 봉사를. 라반이 절대 야곱을 놔주지 않습니다.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라반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라반이 그렇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제 그렇게 대접을 하고 라반하고는 또 다릅니다. 리브가는 이제 그렇게 대접을 해주고 리브가는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회의가 열리죠. 그 종이 와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삭과 결혼을 시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집안 사람이 처음에는 그래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며칠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수치고 처음에 환영했다가 지나고 나서는 며칠만 더 달라고. 갑자기 딸을 보내는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리브가의 성격을 알았거나 리브가의 마음을 알지 않았을까요? 우리끼리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리브가의 삶을, 리브가의 미래를 우리끼리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결정해봤자 리브가가 따를 생각이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리브가에게 물어봐야겠다라고. 그리고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리브가야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답합니다. 가겠더라고요. 내가 가서 내 삶을 살아내겠다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결혼을 결정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브가는 묻지도 하나님이 명령하거나 하나님이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어딘가를 떠날 때 항상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모세야 떠나라. 근데 리브가는 스스로 결정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겠다는 그 발걸음 뒤로 축복의 말이 내려옵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이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주어진 말과 똑같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르렀던 그 복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남성 족장으로 여성 족장으로 둘에게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는 그 복을 가지고 이제 발걸음을 돌려서 이삭에게로 향합니다. 이삭에게로 향했던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갈 때 이삭을 만납니다. 근데 이삭은 멀리서 낙타를 봅니다. 낙타를 보고 종에게 물어봅니다. 낙타를 보고 이제 종에게 물어보고 나오는데 리브가는 와서 이삭을 마주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바라보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삭은 이제 눈이 어두워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눈이 어두워진다거나 잘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진리를 많이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진리를 깊이 알지 못한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렇게 온 리브가는 바로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사라가 죽은 지 3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도 장막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채로요. 누군가의 자리를 기다리면서. 이삭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를 잃고 그 장막에 자신이 거하거나 혹은 아브라함과 분리된 그 부족을 자신이 이끌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곳을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그곳에 오자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새로운 부족을 이끌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리브가의 기나긴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 중에서 가장 깁니다. 64절에 이르는 이야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리브가의 이야기는 사라의 뒤를 이어서 여성 족장으로서 또 다른 꿈을 펼치고 또 다른 발걸음을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에게 차지하는 이야기고 환대가 리브가의 가장 큰 중심이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리브가를 아브라함은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아브라함은 따로 살았고 그리고 따로 살았던 그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삭은 따로 삽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하갈이 이스마엘과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발견한 셈을 발견한 장소입니다. 또 다른 생명을 발견한 곳이겠죠. 어쩌면 이삭은 그곳에서 하갈이 만났던 셈을 이스마엘 만났던 셈을 리브가를 통해서 새롭게 만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겠죠. 리브가의 환대는 리브가를 누군가 낯선 일을 맞이한 그는 또 다른 구원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었던 큰 힘이 됩니다. 그 위에 리브가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위에 리브가의 삶은 앞으로 나오겠지만 사라의 삶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불임의 기간 동안 그것을 극복하고자 여종을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인권을 빼앗아서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지만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먼저 자신의 불임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불임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전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삭만이 힘들어하고 이삭만 기도합니다. 리브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어떤 아픔조차 거기에 대한 불임의 고통조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가졌을 때도 쌍둥이를 가졌을 때도 리브가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정도로 끝납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삶을 하나하나 이어가는 거겠죠. 신앙은 그렇게 이어지고 신앙은 그렇게 연결됩니다. 누군가의 삶이 사라의 삶이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무언가가 틀어졌을지라도 그 뒤로 이어지는 또 다른 구원의 삶은 좀 더 나아진 삶으로 좀 더 달라진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혹은 우리의 혈육의 선배들이 틀어놓고 뭔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어놓고 다시 바꾸고 변화시키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라가 잘못했네, 틀어졌네, 뭔가 문제가 있네라고 지적하고 비판하며 그들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극복하지 못했던 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신앙인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중심에는 낯선 일을 섬기고 환대하는 것에 그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리브가의 삶은 그곳에서 구원의 새로운 삶의 발자국을 띄는 것이고 구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와 리브가와 그리고 라헬과 레아로 이어지는 또 다른 구원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리브가를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머나 야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는 이야기라거나 혹은 이삭이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라거나 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리브가가 주인공입니다. 리브가가 환대를 통해서 리브가가 낯선 일을 맞이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구원을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달려진 이야기고 우리가 낯선 일을 환대할 때 비로소 이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리브가가 이 사람을 환대하지 않았다면 리브가가 낯선 일을 환대하지 않았다면 구원의 계보는 거기서 끊어져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오라고 했는데 그가 오지 않는다면 너는 그냥 돌아와라라고. 사라의 구원의 계보는 거기서 끊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환대를 한 리브가는 스스로 결정을 해서 가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말이 없더라도 스스로 결정한 그것이 구원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축복하겠다는 어떤 약속이 없더라도 내 가운데 있는 신앙으로, 나의 결단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내 결단으로 환대하고, 내 결단으로 내 길을 떠날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 결단 가운데서 누군가를 환대하며 살아가는 삶, 리브가가 우리에게 알려준 삶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